오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가정, 우리가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이사를 잘못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또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직장 저런 직장 이걸 선택해서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그냥 단순하게 이사 갖는 이 작은 일이 이게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일을 맡기시느냐면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라. 바울은 여러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편지라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복음 편지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자체가 복음 편지예요. 이걸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보고 작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고 이 작은 예수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봐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뭐 이상한 말 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이 작은 예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이 생각이, 흉년이 들었구나. 내가 그러면 여기서는 먹고 살기 좀 어렵겠네. 혹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내가 그럼 여기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설 수도 있습니다, 모압 땅에. 어쨌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이 고향 땅을 떠난 것이지만, 성경에 유독히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룻을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문 속에 들어와서 다윗왕이 나오게 되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뒷과정이나 치더라도 이 엘리멜렉이 작은 그 일이지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고 큰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고 그리스도의 대사고 작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을 쉽게 그냥 툭툭 해버리면 안 된다. 유 목사님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뭐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개척하다 바람을 여가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 노예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사람이 뭐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남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를 선택할 때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 됐네. 시기가 이렇네. 또 그거 더더해 쳐갖고 좀 잘 안 되나? 이렇게 쳐갖고 또 안 되가지고 이걸 무슨 여러분 집에 찬장 숟가락 바꾸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일을.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의 종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인데 오늘 엘리멜렉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의 이 언약에서는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민족, 의용성이 요즘 5천 종족이라잖아요. 전 세계 5천 종족 속에서 딱 한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유대인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향한 분명한 언약적인 사명이 있다.
자, 여러분을 이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도 한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또 내가 처음으로 언약의 가문에 들어왔다. 뭐 저도 뭐 3, 4대 예수 믿는 가정이고 지금 우리 조카, 손자딸들까지 지금 거의 정석자들이 다 나선인데 그렇게 치면 한 5대, 6대, 7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하는 거지.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섞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내 가문, 내 가정, 내가 사는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고 여러분을 선두로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언약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걸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떠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 편지 1번이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떠나면 행복 없어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잖아요. 24시간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고 25시 축복 못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못 누리고 믿음 임마누엘 원에서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그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요? 찬송가 나오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네? 괴롭다.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했죠.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 부분만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이걸 또 잊어버리니까요. 당장 잊어버리죠. 아담 하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가인. 그러고 저는 아이고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 것들해도 그건 종교에 불과하고요. 그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언약적 제사예요. 그 언약적 제사는 뭐냐? 피제사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시겠죠. 그냥 곡식 많이 들고 헌금 많이 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를 수백 개 지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두고 성경의 신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받지 않는 예물을 분명히 구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방주 안에 들어와라.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합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 그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을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는 여기는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 햇빛 너무 따갑지 않게 적당하고 사계들이 뚜렷하고 물만 어디든지 가면 물 많고 공기 좋고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안 좋답니다요. 산이 70%.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격수를 가라합니까? 메시아를 만나라 이 말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명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는 한 사람이 딱 나와요. 그게 모세예요. 어릴 때가 엄마가 얼마나 교육을 해놨는지 80세 돼가지고 40세 넘어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청신기를 기록했잖아요. 그 정도로 각인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내 백성을 저 광야로 데리고 와. 모세가 알아들어버렸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느냐, 성경을 짜봐라. 성경을 여러분이 빨래 짜듯이 짜보면은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뚝뚝뚝 흘러내린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이걸 깨달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방랑하는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오늘 지난주 엘리멜렉의 가정도 이 축복을, 이 언약을 망각해버립니다. 왜? 흉년이 드니까. 자, 여러분, 조금 괴로운 일이 생기면 사실 그 괴로운 일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도 안 보이고. 오늘 여러분이 착각을 버립니다. 망각을 버립니다.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언약만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언약을 딱 맞췄대요. 육신적인 생활을 한 거죠. 아, 저 모압 땅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고 한 재산 모을 수 있다.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먹고 산다는데 뭐 하나님이 그럼 뭐 굶어 죽으라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고 해야 돼요. 그거 하지 마란 말이 아니고 작고 큰 일에도 언약적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작은 일이 복음을 막는 일이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신도 죽어버렸어요. 장가들, 애들 장가도 못 보내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좀 있어가지고 두 아들 장가 보냈더니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만 세 명이 남아가지고 어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제서 이 나오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오늘 나오미가 이 언약을 깨닫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돌아올 때만 해도 제대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네, 오늘 내용을 보니까 나오미의 대답을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하면서 그까지는 괜찮은데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서 내가 돈 많이 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사업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빈털털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덜 깨닫는 거죠.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왜 자꾸만 오느냐, 왜 나는 안 되느냐, 혹은 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느냐.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언약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같이 문제를 당한 사람 없잖아요. 여기 혹시 뭐 나 노예로 한 3년 있었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 형제가 너무 죽이도록 괴롭혀요. 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졌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저는 어릴 때 뭐 10번째니까 우리 형제들 뭐 그렇다고 10명이 다 저를 괴롭히는 건 아닌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야, 내가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우리 아버지가 참 이사는 잘 나오신 것 같아. 뭐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위로가 많이 돼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들고 그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장인이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장인이 그것도 왕인데 현재 왕이잖아요. 현재 집권하고 있는 왕인데 왕이 직접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잡으러 자격을 보내고 직접 뛰어오고 야 우리는 다윗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다.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못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늘 그러거든요. 오늘 여러분 야곱에게 온 고난은 갱신하는 것이었어요. 요셉에게 왔던 문제들은, 다윗에게 왔던 문제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나오미에게도 주신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오미가 뭘 깨달았습니까? 첫째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래서 마라라. 이 10절 21절을 보면 나를 이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야. 이 사람 정말 나오미야 내 말이에요. 아마 고생해가지고 막 살도 좀 빠지고 막 보통 좀 흉조가 되겠죠. 갈 때는 부잣집 하나님처럼 갔는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할매 돼가지고 고생 바가지 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나오미 맞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 마라 하면 여러분 들은 적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있을 때 그 물을 먹으러 갔는데 물이 있어서 갔더니 요즘 같으면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잖아요, 그죠? 그 물이 있어서 갔더니 뒤에 가서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물을 보니까 물이 쓰더라고요. 마라.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 똑같은 단어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니, 괴롭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인생을 쓴맛을 느끼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나오미를 가만히 보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전능자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괴로움 당한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괴로움 당하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니고 사실이지. 그러면 괴로움을 주는 다윗 같으면 장인어른을 사울 왕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다윗은 그 원망 아니거든요. 불쌍히 여겼어요. 깨닫게 하려고 어떤 때는 작전도 쓰고 그랬다. 굴에 왔을 때요. 너무 사울이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사울 왕도 용사입니다. 키도 크고. 근데 이제 나이 좀 들어가지고 늘 왕이니까 좀 운동도 좀 덜 하잖아요.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지형이 희한해요. 이렇게 놓고 바로 요 코앞인데 가려면 한참 전에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 10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침 굴이 있으니까 치러 돌아가요. 고라 떨어져요. 그래 가서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여자들 원피스 같은 통옷에다가 그 위에 또 이 걸치잖아요. 머리 위에 또 터번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뱉다는 것은 이런 자갈을 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게 이불도 되기도 하고 요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더울 때는 이 텐트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옷은. 그러니까 그 뭐 완전히 꼬라떨어지는 사울의 옷자락을 빼가지고 들고 있다가 가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야 이것이 뭡니까? 또 보초서 있는 그 군인들이 다 졸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물병하고 칼하고 다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막 부르더라고요. 사울이 그때 얘기하는 너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면서 회개하고 그러죠.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원수를 벌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읽어보면 뭐 벌하는 일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러면 뭐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 나오미 같이 무슨 중심이냐? 내 중심이 줍니다. 나 중심.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부자처럼 나갔는데 내가 이제 걸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괴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잘 살아보려고 나눈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잖아요. 어제도 그리스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얼마 보니까 어디 보니까 뭐 실내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화는 어떻게 만드냐? 어디 납품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 그냥 재료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다고. 그리고 저건 뭐 껍데기는 뭐 엄청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팔 수도 없대요. 나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심각합니다. 병원 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뭐 아파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디 뭐 만들어놔도 팔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이야기에서 그리스도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돈 실컷 벌어가지고 갔더니 자연이 아파가지고 그냥 그 수술비 다 줬거든요. 이번에다 가지고 전기공장 처리하는데 투자를 시켜놨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없나 차가 안 다니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질문을 해요. 그 그리스도는 이 중심이 마음이 참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민족이 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같이 예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유튜브 들어왔을지. 저런 친구가요 복음 제대로 알고 전도자로 네팔, 인도 복음하면 금방 복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10년을 돈, 힘 다 쏟아부어도 그 사람들 1년 하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면요 사람들이 와 뭐의 길은 뭐예요? 다 가짜라니. 왜? 한국 사람 왔으니까 돈 주고 좀 있는가 싶어서 몰려들어요. 그것도 특히 모사들이. 그거 전도 아니잖아요. 선교 아니잖아요. 정말 저런 친구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일어나 버리면 네팔 보고만 쉽게 꺼지게 됐어요. 그 제가 보니까 네팔에 우리가 많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나 수남이나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뭐 진덕이나 이런 친구들. 그 진덕이가 조띠 전도사 됐습니다. 지금 신학교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그 내가 질문하면서 기도 많이 해봐라.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은 욕인더라 남전더라 다 돈 벌어가 잘 살고 집 짓고 했거든요. 왜 너만 그러냐. 다른 사람 3층 집지가 잘 삽니다. 전에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했는데 이름 뭐죠? 그러냐 와이프 공부시켜가지고 공항에 근무하고 그래요. 지방이 자기 동네 가면 유지 또 돈 벌려고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나만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간단하게 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왜 돌아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이 이 전도하는 총회, 전도하는 협회, 전도하는 교회 여기 왔다. 이거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 우리 개혁총회에, 우리 전도협회에 같이 전도하는 이 단체 교회에 오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고 썬 마라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해결을 해도 자꾸만 내 중심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번 핵심에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야기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율법주의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규모이기 때문에. 그죠? 율법은 좋은 말로 하면 규모예요, 규모. 삶의 규모 없으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올해 다른 나라에 있다가 돌아오면 시차이 저가 이러면 그때 규모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율법은 규모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는 뭡니까?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손 씻고 하는 거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하면 넌 죽어. 이러면 이제 율법주의가 되죠. 그죠? 뭐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마스크 안 하고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목사도 몇 명 있어요. 사실 답답해서 뭐한데. 그래서 뭐 사람 보는 앞에서는 좀 하다가 내가 서울에 그대로 사네 이러면서 이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게 전부 나 중심으로 되는 신비주의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중에 이 기본을 잃어버리고 신비주의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 사단이 주는지 하나님 주는지 헷갈려요. 제가 아는 몇몇 사람들 신비주의 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요. 유대인들 중에 신비주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장 사도행전 13장 딱 가리가요. 박수 엘루마가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랍니다. 유리겔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랍니다.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죠? 토라, 쇠마 이거는 잘 읽지만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게 전부 나중심이에요. 왜 우리에게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 하느냐? 인본주의 쓰면 잘 삽니다. 그 세상에 보세요. 인본주의 써가지고 잘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요, 나중에 가면 처절하게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언약의 흐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회개를 해도 내 중심에 해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나오미가 어느 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깨달은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들을 바치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지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는 자꾸만 애국으로 내려가고 와이프를 그냥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어요. 언제? 롯하고 가정이 이제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 여기 룻이고 그건 롯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저 조카 내 아들같이 이기고 계속 데리고 다니더니 내가 자꾸 저 의지하는 거 하나님 그거 버리라는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고 너의 보호자고 너의 인도자다. 아브라함은 그리 생각 안 했다니까. 아멘 그러고 돌아와서는 롯이 나의 구계자고 롯이 내 길을 이어줄 자고 내 희망이고 그런 생각했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나의 방패가 될 것이고 왜? 그 당시는요 그 광야에 갔다 가면 우르르 몰려가 싹 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피부지라도 하나 있어야 팔이 어느로 굽는다고요? 여자분들도 좀 뒤로 좀 많이 굽죠? 그래도 안으로 굽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인생은 깨달으면 맞기는 맞아. 그래도 내 조카가 낫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 피부치도 너희의 부모도 너를 버릴 수 있다. 부모로부터 버린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있어도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 집 같이 살면서도 다 그런 거죠. 오늘 그 생각도 버리지.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저는 어느 날 이거 깨달아졌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버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늙어지더라고요. 우리 누나, 우리 뭐 형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 다 우리 형님 누나 뭐 다 그 또래의 아버지들 엄마더라고. 그럼 우리 어머니 뭐예요? 전에 학교도 얼마나 가요? 졸업식 때 아무도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입학식 때 안 하고. 어느 날 내가 그러면 형제들이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내가 나를 어떻게 돌아보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해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그겁니다. 롯을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바라봤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시험할 때가 창세기 22장이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의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에는 뭐 늘 양소 그러더니 이번에 왜 또 사람 고기를 잡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대구 가잖아요.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 새벽부터 그냥 종들 데리고 아브라함의 신앙 못 말리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납니까?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어요. 나쁜 짓도 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정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제단 위에 올리는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으셨지. 아브라함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실수, 잘못, 죄악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무조건 복을 줬어요.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대적의 영문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다 준 거였어요. 그럼 이삭은 왜 죽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원죄 사건. 이삭은 원죄 사건 때문에 죽습니다. 자, 이삭은 한 번 결단하고 누워있는 그 한 번.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결단, 그 하나에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줬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요셉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 깨달은 겁니다. 모세도 이거 깨달았어요.
한나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나실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되는구나. 그 그리스도를 진짜 전하는, 모든 다 전무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 필요하구나. 그게 나실이에요. 그 당시 답은.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 다윗도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그냥 성전 지을 준비했다, 집 짓거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그 흐름을 잡은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그림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 율법이 계속 나오지만 율법은 복음을 위한 그림자예요. 성경에는 계속 양잡고 소잡는 제사가 계속 나옵니다. 복음을 위한 제사예요. 이스라엘은 왜 있는가? 이스라엘은 복음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제가 왜 존재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성막, 모든 제도, 절차 전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그림자다. 그럼 신약의 신앙은 뭡니까? 구약의 이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거다. 실체로. 구약은 그림자지만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해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폐지돼 버렸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 제사할 필요 없어요. 그 혹시 안 사면 뭐 별소리 다 하거든요. 뭐 우리는 율제를 지키고 쉴때는 소리 하지 말고 양 잡나 물어보세요. 안 잡지. 너희 말대로 하면 양을 지금도 잡아야 돼. 소도 잡고. 그죠? 요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 율법대로 살려면 지금도 양 잡고 소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안 돼. 안 잡으면 다 틀리는 문제세요. 여러분은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제사를 하느냐? 말씀의 제사, 찬양의 제사, 기도의 제사,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딱 막혀있는 이 다음에 원래는 있었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리스도께서 확 열어제껴 버린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져서 둘이 나눠져 버렸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올라오고 제가 내려가고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하나님과 통해야 사람하고 잡고 그렇게 돼요. 순서가 먼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회복하면 율법이 아니라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오미는 수많은 수업료를 내고 깨달았어요. 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비싼 수업료를 냈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깨달아버리면 비싼 수업료 안 해도 돼요. 지금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 깨달아보면 돼요. 오늘 나오미가 깨달은 것 깨달아보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을 끊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오로바라는 사람은 9절로 14절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따라놨었어요. 이 여자도 불효자는 아닙니다. 참 괜찮은 여자예요. 어머니를 따라놨었다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여자를 치부하지 말고 어쩌면 이 사람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깨달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깨달음. 그런데 오늘 룻의 깨달음은 단순하게 깨달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이 맞는. 그죠? 그래서 이 룻은 얼마나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깨달아버렸어요. 룻이 한 번 깨달아버림으로 룻은 끝나버렸어요. 보세요. 한 번 깨달아버리면 끝나버린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한 번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끝까지 따라왔죠. 영적으로 제대로 깨달았죠. 자,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선택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깨달은 즉시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삭 드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은 다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그 좋은 왕궁 눈치만 살살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요 2인자 되잖아요.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제국 이집트에. 그런데 그 좋은 왕국을 벗어나 박차고 나버렸어요.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냥 보내두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남은 생애를 완전히 책임지고 이 세상, 오는 세상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윗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정당방위하면서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선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표를 잘 봐야 되면 룻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하고 좀 달라요. 그의 시아버지가 선택했던 기준하고도 달랐어요.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고난당하고 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다. 자기 백성들. 그걸 기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룻을 보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뭐냐면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이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위에 벌을 줄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나를 가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룻이 제대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룻에게 좋은 신랑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가문이 다윗이 나고 그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멋있는 인생을 기르지만은 시간이 됐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리 가면 그냥 저리 가도록 놔둬요. 이리 가면 또 이리 가도록 놔둔다. 이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이 가정이 모압 땅에서 망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왜?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그 가문에서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윗이 이세가 나야 되고 오벳이 나야 되고 이세가 나와야 되고 다윗이 나야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 나오미를 만나고 이래 안 했다면 이제 그 가문에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그 아마 사람 중에 하나가 또
그러다고 결혼할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하나님 축복했는데요.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온 엘리멜렉의 가문에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오늘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요. 전부 나 중심이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 중심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네? 내가 힘들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시고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한 것처럼 이 자신의 살아온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이것 따라서 응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도 언약적인 말, 살리는 말, 그런 말 하세요. 복음적인 말, 그래야 여러분 랩런트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매를 들이대고 당장 고함을 치고 딱 맞는 소리를 하면은 자녀들이나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들을 것 같아도 그거는 임시예요, 임시. 진짜 힘은 뭐냐? 여러분이 영역을 가져버리면 그 힘이 여러분의 가정 현장을 세우게 됩니다. 반드시 무력으로 세워진 것은 며칠 못 갑니다. 몇 날 못 가요. 그래서 뭐 나의 뭐 말이 뭐 영이 안 서나 나 추미애 여자 보면 신기한 여자예요. 뭐 팔자그럽에 완전히 막 칼자루 하나 지져놨더니 대단하던데 인생 그리 살면 안 돼요. 칼 들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러면 안 돼요. 전에도 뭐 하나 맞더니 그러더니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절대 그때 휘두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야말로 은혜를 베풀고 정말 곡간을 열고 많은 사람을 베푸는 것이 그게 지도자가 되거든요. 아니 위에 사람은요 떠는 거 우리 동네만 왔다 그것만 해도 밑에 사람들 벌벌 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장학사님만 와도 학교 온 학교 청소하고 막 이랬는데 장학사님 저기 있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말이요. 그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다. 그렇습니다. 뭐 개인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해요. 살려라. 언약적, 복음적 설리는 말을 하시죠. 그래서 그 말과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그 늘 가졌던 데서 나와요. 우리의 영혼, 생각, 깊은 그 속에 담겨있던 게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그거는 사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각, 복음적이지 못한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 전부 내려놓고 우리는 말도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라 불러라 그랬어요. 나오미는 원래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말하라면 고통스럽다,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너무 그렇다, 내가 너무 어렵다,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말을 바꾸면요 바뀌겠어요. 불신자로 이거는 과학적으로 연구해 봤잖아요. 그렇게 연구해 보시려면 한번 해보세요. 일본 사람들도 연구 잘하니까 밥을 떠놓고 연구해보고 과일 가지고 연구도 해보고 별걸 해요. 정말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적인 선택을 하면서 복음적인 결단을 하시는, 내가 과거가 어려웠다, 너무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결단을 하시죠.
또 우리는 매일매일의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경제, 삶의 규모, 뭐 율법주의자가 되란 말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화 운동의 세계를 걸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이 코로나 위기에도 WRC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세계 선교회를 막 6월 달에 보내서 그냥 안 하면 될 텐데 또 하고 사람인데도 밀어가지고 하고 이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이게 무엇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운동이 멈춰지면요, 결국은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를 통해서, 지난주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오늘은 나오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직도 모압 땅에 있는지,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지 오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빨리 이방 땅에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조금 깨닫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그 나오미를 통해서 또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중요한 응답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있는 작곡한 문제,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중대한 복음적 결단 내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